안녕하세요. 신동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야고보서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과 그리고 행함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행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굉장히 실천적이고 도전적이고 권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에 대한 조심들이라든지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것, 그리고 차별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상하게 만든다고 하는 아주 공통적인 내용을, 행함에 대한, 행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오히려 행함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서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가장 대표적인 서신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속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이 속죄에 대한 내용보다는 성도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이, 구원을 선물 받게 되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거짓된 믿음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서신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을 차별하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1장 6절과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과감없이 비난하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어떤 것이죠? 한쪽 면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다른 쪽 면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내에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회 내에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두어서 이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 가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비난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야고보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굉장히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왕의 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웃사랑에 대한 제자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있다면, 그러한 행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에 대한 강조는 믿음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루는 이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오늘에 대한 주제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제가 앞서서 소개했지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죠. 만약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 속에 예수님의 제자도의 마음이 없다면, 행동을 하게 되는 이 행함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이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수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면을 했었고, 그리고 야고보서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 받게 된다면 이 믿음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거룩하고 선한 행위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예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제자도의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왕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최고의 법. 이것이 가장 최고의 제자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웃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교회 내의 원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7절의 말씀에 죽었다 라고 하는 표현의 뜻은 시체를 뜻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이 어원 자체가 역겨운 냄새가 나는 시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시체의 역겨운 냄새가 날 만큼 아주 형편없고 더러운 영혼을 가진 그런 죄인의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4절과 17절의 말씀은 진짜 믿음의 특징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동하고자 하는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웃을 차별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시기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너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면 빨리 성령으로부터 거룩한 은혜를 받고 회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자,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야고보의 수사법이 등장하는데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소개를 드렸지만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룩한 행동을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으로서의 행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만을 가지고 있고 행함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비웃으면서 그 믿음은 가짜 믿음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이 등장합니다. 귀신. 여러분, 귀신은 어떤 자죠? 귀신은 악마의 졸개를 뜻합니다. 졸개. 쫄병 악마를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에게도 계급들이 존재하는데 이 귀신은 이 악마의 가장 하층의 계급에 속해 있는 이 쫄병 악마를 이야기할 때에 귀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은 어떤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제자도의 모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의 또 다른 특징은 이 귀신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자였습니다. 천사가 타락했을 때가 악마가 되고 그 귀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귀신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직접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귀신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들은 믿음은 있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의 믿음 속에는 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배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이런 행위들을 악마들이 귀신들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19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18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나는 믿음도 가지고 있고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참 믿음에 대한 이 증명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덧붙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반면에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면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헛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상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예화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예화이고요. 두 번째는 기생 라합에 대한 예화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특징을 이 두 가지로 예로 두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행동을 했죠? 어떤 행위를 했죠? 그런데 제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 대한 참된 행함으로 어떤 것을 예로 두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자신의 행함을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생 라합 또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참된 믿음에 대한 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탐꾼을 숨겨두는 행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행동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초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 숨을 쉰다의 이 숨을 뜻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상 이것은 영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코로 호흡을 하고 입으로 뱉는 이 숨을 뜻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숨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